잠언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잠언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이죠. 선과 악이라는 구분도 있고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구분도 있는데 잠언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세상살이의 지혜를 적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라, 폭력 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의 결과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삶의 모습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거죠. 지혜롭게 행동해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다. 내 원수를 한 방 먹여줄 수 있다. 등등 말이죠. 율법이라고 말해지는 외적인 행위를 준수함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그런가 하면 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법한 세상의 윤리 도덕들, 그런 것들로 잠언이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세상 지혜 아닐까? 잠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살이의 지혜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신앙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 안에 참된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니다. 너희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계획이 내 이 행사가 형통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 얼핏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식의 신은 저기 미아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미아리에 있는 신들은요, 내가 원하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판적으로 나에게 묻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1,000,000원짜리 굿도 하면 되고 부적 사서 붙이면 되고 방법만을 이야기해 주죠.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 당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진짜 참된 것이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바로 여기에 모든 잠언서의 말씀의 핵심, 방점,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잠언서를 지은 분은 솔로몬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뒤에 아굴의 잠언도 있습니다만 진짜 솔로몬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혜자 하면 솔로몬으로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신앙의 지혜들을 모아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솔로몬에게 그 이름을 빌어서 책을 만든 것이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마음이 무엇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신앙의 지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될 것이냐,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신앙의 지혜는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시하죠.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봤다면 합격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 점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건강이 문제라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과연 그럴까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체가 그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이 그 본 모습이 이런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많은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 사업을 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연안이라고 말해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들만 읽어봐도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더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문화, 수많은 사회 경험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했습니다. 이방 사람한테 가서는요, 이방 사람처럼 했어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했어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나도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박쥐 같은 인간인가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맞아, 율법이 최고야, 율법을 지켜야지 했다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율법 그까짓 거 지키면 안 돼, 그건 다 옛날 허례허식이야 이랬다가, 이방인한테 가서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했다가,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바울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중요한 말이 빠져 있죠. 그러나 내 마음 속은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어떤 사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하는 행동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는 모습은 무언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질문 자체는 아직도 나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내가 해야 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하는가, 그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을 밝히 잡으면,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을 굳세게 세우면, 잠언 말씀 뭐라 그랬죠?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삽니다.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게 옳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살이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 단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없으면 이건 말짱 잘못된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지키는 것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 겉으로만 백날 지키면 뭐합니까?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주일 성수 못 하더라도, 주일날 출근해야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하더라도, 일하러 나가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건히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몰래 들어옵니다. 이상한 도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몰래 전도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혔죠.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선교의 결실들과 함께 다 붙잡혔습니다. 하나 둘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고문을 당하죠. 너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죽는다. 절대 안 믿겠습니다 하고 풀려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예수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이제 신부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로드리고, 이 신부님 이름이 로드리고 신부예요. 로드리고 신부가 끌려 나옵니다. 내 이놈, 나라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개망측한 예수라는 이상한 놈을 믿다니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계속 버티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뭘로 말하죠? 이 말로 하잖아요. 잡아 가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건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자마자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규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후미에라는 겁니다. 후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밟는 그림. 밟는 그림. 판때기에다가, 물론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만 판때기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놔요. 판때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놔요. 그리고 밟아라, 짓밟고 지나가라. 안 믿겠다고, 나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짓밟고 지나가라.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 안 믿는다고 한 거 인정해 줄게, 죽이지 않을게, 살려줄게. 로드리고 신부는 이 후미에, 이 판때기 앞에서 일생일대의 고민을 합니다.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내가 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서 남은 생애를 더 헌신하며 사는 게 올바른 일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밟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얼굴을 밟습니까?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옳은 일입니까? 말로써 예수를 부인하고서 살아나가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훌륭합니까? 아니면 한마디 말이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에 임해서라도 결연하게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선언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뭐가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드리고 신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알려드립니다. 침묵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밟으면 잘못된 거고 안 밟으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밟는 게 옳은 것이고 순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결정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 세운 그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었느냐, 아니면 그 결정 속에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순교하겠다라고 했지만 순교에 대한 열망이 혹은 어떤 영웅심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순교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까요? 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무엇라도 더 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삶에 대한 미련이 섞여 들어가 있었다면 그의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이었겠느냐 하는 물음인 거죠. 내 마음의 결심이, 내 마음을 세운 그것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었느냐?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기도 했고 나는 율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살기도 했고 이방인처럼 살기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도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심에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오늘 잠언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그 계획에 사사로운 욕심과 사사로운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살펴보시고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올바른 길을, 적절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에요. 밟느냐 밟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겁니다. 밟을 수도 있고 밟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밟도록 결정한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지, 밟지 않도록 결정한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꿰뚫어 보신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차원을 이동합니다. 밟아야 되냐 밟지 않아야 되냐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고민에서 더 큰 올바른 고민으로, 더 근본적인 고민으로 우리의 고민이 이동해요. 내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밟느냐 밟지 않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우리는 그것만 열심히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포부, 나의 신념, 나의 능력, 그런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세우면 돼요. 그럼 그 세운 마음의 결과는 밟을 수도 있고요, 밟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는 순교의 길이 너에게 적합하구나, 너는 순교의 길을 아름답게 가라 하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래, 너는 살아남아서 더 큰 일을 해야겠구나,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순수하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올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고민을 계속하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을 올바르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들면서 선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고서 무언가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고서 가정주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붙들고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길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그 발걸음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진짜 복 아닐까요? 그 복을 받아서 내 마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